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우리 하나 더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한 집안의 이야기가 여러 복음서에 두루두루 나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주 중복되게 강조되게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집안이 이 나사로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2절에 읽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어떤 병자의 집에 가는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집안에 뭔가 더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주여 지금 제가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 거 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저렇게 제 동생이 예수님 발치 앞에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눈치도 없지 애 저기 지금 앉아 있냐고 가서 음식하는 거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야지 하고 마리아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상당히 있는 것을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나사로를 장례를 치렀는데 나중에 보면 나사로의 집이 돌 무덤을 가지고 있는 그 동굴로 문 여는 것을 열어야 될 정도의 큰 무덤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상당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상당한 부자.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을 정도면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집안, 마르다와 마리아 집안이 상당한 재력가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리아 보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다. 걱정이 많지만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의 좋은 뜻대로 한 거니까 내버려 두고 너도 한 가지만 하든지 다른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상당히 인정해주고
위로해 주는 메시지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사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밥을 먹은 것도 있지만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옮겨 다닐 때마다 어떤 마을,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는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가는 곳마다 음식이 풍족하게 따라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보는 뒤에 후원하거나 돕는 분명히 여제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병든 나사로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마르다에게 좀 집중해 봐야 돼요. 마르다를 보면은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베다니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대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와서 오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께서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기도하는 것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마르다의 고백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 엄청난 얘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장사한 지 좀 며칠이 지난 상황에서 살아날 거다. 이제 막 시체가 안에서 썩기 시작할 텐데.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라는 놀라운 한 여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마르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지난번에
지금 음식 하는데 너무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마리아 저렇게 지금 철없이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고 예수님께 따졌던 그런 마리아의 모습은 좀 찾아보기 어렵고 굉장히 믿음의 여장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누가복음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한 여인은 말씀을 사모했고 한 여인은 음식이나 준비했던 이런 구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르다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려고 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음식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설교를 짓는 것만큼 음식으로 봉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차량 봉사, 주차 봉사,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큰 교회를 가면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봉사 중에 하나가 주차 봉사예요. 그런데 또 주차 봉사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낯선 사람들하고 또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성도들은 큰 교회에서. 교회에서 힘들다 하지만 제일 편하고 재미있는 봉사가 뭐냐면 교회 학교.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애들 데리고 뭐 이렇게 복잡, 나름 그래도 이게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 학교는 순종하고, 요즘엔 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땡볕에 주차하는 거, 그리고 또 음식하는 거, 주방에서 하는 거 여간 힘든 일이야. 여간 힘든 일. 그리고 이건 잘해도 흔적이 하나도 안 나. 정말 어려운 일. 그렇다고 교회 학교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교회 학교 봉사만 막 십몇 년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교회 학교 봉사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운드로 목회를 다 해보니까 아니 정말 봉사하는 게, 특히 차량, 음식하는 일, 교회 청소하는 일.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청소 우리가 언제 한번 합니까?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대청소한다 그럴 때. 그때도 다 안 나와. 그때도 사실은 교인들이. 교회의 꾸준일이란 꾸준일은 다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마르다예요. 마르다. 그러니 예수님한테 한 번쯤 따질만도 하지. 아니 예수님 지금 말씀만 듣고 있는 저 마리아 지금 계속 그렇게 보고만 계실 거냐고. 난 따질만 하다 생각해요. 마르다 정도 되면.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이 예수님하고 여간 친밀한 관계가 아닌 속에서 고백했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오늘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런 고백은 최초의 고백자예요. 베드로 다음 가는 여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남자 중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남자 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있는데 여제자 중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마르다가 했다고.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마르다가 했다고. 엄청난 여제자예요. 엄청난 여제자. 그냥 주방에서 음식이나 하고 있는 그런 멍청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여장부예요. 대단한 여장부. 그런데요, 이 마르다도 대단하지만 이 동생 마리아도 또 보통이 아니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를 맨 앞에 두는 이유가 뭘까?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주 그냥 삼남매 이름을 다 넣어놨어. 요한복음 11장 1절에 그냥 대놓고 난 이 집안 사람들을 칭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어.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확실하게 지금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마르다는 음식 대접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집안이고,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고, 지난번에 음식 사건이 있었지만 이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엄청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좀 훅 지나갈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시몬 나사로인 거예요. 시몬.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이때는 또 마리아라고 대놓고 얘기 안 해.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 향유를 깨뜨려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여기는 머리에 부었다, 다른 성경에 또 발에 부었다.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이 참 의도가 있거든요. 의도가 있어요. 머리부터 부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근데 마가복음이 최초의 성경이거든요. 쓰여진 복음서 중에서. 그러니까 머리부터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발 닦는 거는 지 머리카락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여인의 머리카락이 아니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하고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장례를 미리.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가장 옆에서 잘 알고 있었다죠. 최측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인하는 집안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그 일어난 이적들과 모든 것을 신뢰하는,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마리아가 한 일을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예수님의 사돈 집안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족들하고 끈끈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칭찬과 영광이 이 집안에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시몬 나사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 그냥 그 집에 이제 이름만 가지고 있는 남자야. 여기 남자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얘기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초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까지 미리 치러준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 통 큰 여인들이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대장, 믿음의 여장부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집안의 이야기를 초대교회의 믿음의 여장부들 하면은 그냥 이 집안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농담입니다만 잠도 깨라고 이런 믿음의 여장부들을 보면서 남자들이 가만히 이름만 지니고 있으면 안 돼. 남자들이.
진짜 실제로 나사로가 한 일이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밖에 없어.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것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통 크게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뭐 오래 한 건 아니지만 하면서 많은 여신도들을 봐요. 그런데 큰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는요, 남자들이 큰일 잘 못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우리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정말 기도의 여장부인 여권사님들, 여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장로님들은 이렇게 참 모양만 가다마이 딱 입고 이렇게 잘 있지, 권사님들 앞에 가서 아내 권사님들 앞에 찍소리도 못해. 사실 보면. 그래서 당에 가가지고 얘기한 거 권사님들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권사님들끼리 서로 전화해가지고 합의가 되면 끝나. 아무리 답답한 일도. 장로님들끼리 안 맞고 싸워도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또 풀면 풀려. 근데 이 권사님들끼리 시샘해가지고 갈라지는 교회는요, 교회가 갈라집디다. 교회가 갈라져. 교회는 정말 여장부들, 여성도들의 리더십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 저는 특별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신도들이 정말 통 큰 믿음을 갖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정말 많은 희생들을 하고 있죠. 많은 리더들이 또 교육자들이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부흥할라 치고 조금 일어설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아직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 정말 연약한 교회고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 그런데 저는 부탁드리기는 교회에 정말 통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여장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저 혼자 할 수 없고 절대로 저 혼자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한들 여신도들이 또 여 리더십의 리더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차라리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나사로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게 정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통 크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 믿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께서 구하시면 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도 아니고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만나교회가 2년이 더 지나면 만 10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만 10주년이 되면 참 할 일이 많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에 정말 초창기 멤버들이 끝까지 지켜나가고 또 조금 수고했다가 떠나신 분들도 정말 다시 돌아와서 함께 그 공로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지금 잠깐 떠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분들 이름까지도 저는 현판에다가 새겨서 그분들을 인정해 주고 싶어요. 처음 교회와 함께 와서 수고하고 애써준 거. 그분들 칭찬해야 되지. 돌아섰다고 힘들어서 떠났다고 해서 저렇게 뭐 어떻다 저떻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수고하고 공로로 애썼던 거는 인정해 줘. 저는 늘 그래서 마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응원하는 기도를 해요. 얼마나 힘들면 이제 쉬고 싶다고 해서 가까운 교회로 갔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아유 끝까지 못 견디고 저렇게 갔네, 그렇게 하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아시죠. 알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믿음의 수고와 땀을 흘린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훌륭하다 인정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겠다라고 하게 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지. 사람이 저렇게 공로받고 칭찬받고 그러면은 영광 못 받는다고. 너무 그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좀 그런 거를 세속적이다 막 이렇게 평가하면서 주님이 아시면 됐지 말이야. 이런 식으로만 평가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애쓴 건 칭찬받을 만한, 물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인정받지 못했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주님이 더 크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 못 받다가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너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인정해 주면 칭찬받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 못 받다가, 세상에서는 배운 사람이 인정받고 돈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잘난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같은데,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저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한 이 여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내가 다 안다, 끝,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이게 마리아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엔 마르다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 그 오빠 나사로도 이야기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만 할게, 수고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칭찬받아 마땅하도다.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되게 헌신한 것 있으면 박수 쳐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이 더욱더 겸손해지도록, 여러분 칭찬받으면요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넘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알아요. 그래서 칭찬을 들을 때 오히려 겸손해지지, 칭찬 들으면 교만해진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영성이 얕은 사람. 정말 그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기분이다, 애다 기분이다 하고 헌신하는 거 말고요, 정말 재고 정말 또 조심 애쓰고 애써서 헌신한 것들을 칭찬할 때 정말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값진 것이지 그냥 기분입니다, 이렇게 헌금하고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칭찬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셨는데 우리 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날 나오셔서 참 짱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더운 날 나오셔서 참 짱입니다. 네, 쌍따봉을 한번 날려주세요. 네,
맨날 보는 얼굴들이고 맨날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함께 기쁜 거예요. 제가 모르지 않고요. 여러분들 인정해드리고 싶어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힘내시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니까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또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대장부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라고 칭찬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라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자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보람이 있구나, 행복하구나, 인정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축도 즐거움으로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는 그 칭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정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